성도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성경 1절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사람에게 살해를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이지요.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나 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 가운데 뉴스 보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요. 어디에 무슨 강변에 무슨 시체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 경찰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범인을. 근데 사실은 지금같이 무슨 과학이 발달되거나 뭐 곳곳에 CCTV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범인을 찾기가 쉽게 되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이 수사를 하는데 이 여러분 과학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 수사. 그래서 범인이 남긴 발자국이나 혈흔이나 그런 뭐 분비물 하나를 가지고도 DNA를 통해서 누가 살해했는지를 다 발견해내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뭐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찰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범인을 잡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가 되겠지요. 자, 이런 피살된 시체를 발견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범인은 잡을 수가 없고 피살된 시체는 있고 그것도 억울한 시체지요.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를 살해한 사람이 누군데 누구든지 모르니까. 그럴 때에 2절에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이 어딘지 그 성읍을 이렇게 길이를 재 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을 찾는 겁니다. 왜 가까운 성을 찾겠어요? 아무래도 그 피살된 시체가 거기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성읍에서 가까운 곳에서 피살된 게 아닐까 하는 거겠지요. 자, 그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그 원근을 재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멍에를 메고 들에 가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랬어요. 목을 꺾는다는 건 송아지를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송아지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도 되고 재판관도 돼서 이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살이 돼서 죽었어요. 범인을 찾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서는 꼭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피가 바로 그 피 흘린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 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죽었는데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다 하나예요. 그 누가 한 사람이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한 패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우리는 그냥 그 남은 뭐 억울하게 하고 남 그저 이렇게 해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그 유명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들에서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아주 뻔뻔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여,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를 한다.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아벨이 그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무죄한 죄를 함부로 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잠시 잠깐 그를 미워해서 그를 해하고 그를 악한 짓을 행해서 그를 무너뜨려서 승리를 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잠언의 말씀에도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리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또한 보게 되지요. 나 한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을 겪었다. 정말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정말 남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나 하는 그런 괴로운 일을 겪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들에서 죽은 시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억울함도 아시고 괴로움도 아시고 슬픈 눈물도 아시고 한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수억만 명이 있는 그 속에 무엇이 우리가 귀중하겠나? 나 한 사람을 뭐 하나님이 돌아오나 보겠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억울하게 무죄한 피를 흘린 자의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모두를 통해서 이러한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주님 날 사랑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